목사님 또 차준희 교수님인데 교수님 우리 목사님은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초교파적으로 유명하신 분이고 보통 목회자가 영성과 지성을 겸비하기가 어렵잖아요. 우리 교수님은 우리 목사님은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성경에서 에스라와 같은 그런 분이라고 좀 감히 얘기할 수 있고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제가 존경하는 우리 교수님이고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모시고 집회를 한다니까 많은 동기들이나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귀한 시간이니까요.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 또 책들을 보면은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특별히 저에게 주셨던 말이 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기독교는 무슨 어떤 윤리와 어떤 도덕보다도 높은 가치 체계지만 윤리와 도덕이 빠진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다라는 말이 저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줬습니다. 오늘 또한 샘솟는 말씀으로 오늘 은혜 주실 건데요. 우리 사모함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올 때 우리 뜨겁게 박수와 환영과 함성과 뜨겁게, 왜냐면요 여러분이 마음이 준비되어야지 100% 준비했어도 200%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도 크게 하시고 한번 해볼까요? 아멘, 아멘, 예, 할렐루야. 네, 나오실 때 우리 뜨겁게 우리 격려와 박수 하겠습니다. 환호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만해 주세요.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성도님들이 신년초 부흥 집회에 은혜 받기 원해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모였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여기에 적혀있는 그 기도 제목들, 간절한 소원들, 또한 아픔들, 그 눈물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함께 받아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 집회 기간 이내에 여기 적혀있는 긴급한 제목들은 응답되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사역에만 구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 나누기 전에요, 세 가지만 먼저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서울신학대학을 다녔는데요. 그때 1학년 때 우리 교회에 이런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워낙 유명한 부흥 강사님을 모셨는데 그 목사님이 한 7시 반쯤 한 그쯤 시작된 것 같은데요. 설교가 11시 넘어서까지도 안 끝났어요. 예, 근데 그 다음 날 직장도 가야 되고 해서 어떤 분들은 좀 불안해서 일어나기도 했더니 엄청나게 욕을 하셔가지고 다 움직이지도 못하고 고문당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저는 20살짜리 신학생이 그 광경을 딱 보자마자 엄청나게 상처를 받아서 그 이후로 제가 그런 결단을 했어요. 강대상에서 59분 이상 설교하는 건 폭력이다. 그래서 제 부흥회는 59분 이하로 할 겁니다. 제가 트라우마가 생겨서 59분 되면 무조건 끝나버릴 겁니다. 제가 2000년부터 부흥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것만큼은 지키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 다짐으로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우리가 수목금 5번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다 잃어버린 영성을 회복합시다 라는 주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빠지지 말고 여러분이 5가지 영성을 회복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 할 때 개근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금요일 저녁이 마지막 집회입니다. 마지막 집회 때는 가정에 관한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은 여러분들 자녀들을 혹은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계신다면 다 초청하셔서 함께 앉아주세요. 자리를 함께 앉아주시고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받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요즘 우리 아이들이 자신들이 무슨 연예인인 줄 알아서 미리 약속하지 않으면 시간을 뺄 수가 없대요. 그래서 3일의 여유가 있으니까 미리 말씀하셔서
금요일 날 저녁 집회 때는 온 가족 총동원한다. 그렇게 해서 함께 우리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받는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함께 뜨겁게 기도한다. 그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7시 55분입니다. 시간을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 제목은 고난의 영성입니다. 인생이란 누구에게나 어렵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고난은 찾아옵니다. 우리가 고난의 일부는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모든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고난과 무관한 신앙인은 없습니다. 그러게 때로는 그 고난이 너무 커서 감당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면 누구나 인생의 마침표를 찍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그러나 인생의 마침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생명이란 살생자에다가 명령할 명, 살아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때로는 사는 게 재미있어 살기도 하지만 재미없어도 살아야 되는 게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내 생명은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주신 그분이 거둬가실 때까지 고이 간직해야 되는 것이 우리네 생명입니다. 그러면 너무 힘들어서 마침표를 찍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마침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적이 없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쉼표는 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음표를 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 쪽에서 언젠간 느낌표로 화답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너무 힘들면 여러분 쉼표를 찍으세요. 가던 길을 멈추고 물음표를 던지세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음표를 던집니다. 그럼 어느 순간에 느낌표로 화답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욥이라는 사람을 만나려고 합니다. 욥만큼 고난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욥은 쉼표를 찍었고 물음표를 던졌고 느낌표를 경험했던 사람. 욥의 일생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통해 우리 세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까닭 없이도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예,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까닭 없이도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고난은 우리가 실수했기 때문에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이 와요. 그런데 때로는 실수한 것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까닭 없는 고난도 올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성경을 좀 찾아가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 1장 1절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기 보니까 우스 땅은 이방 땅입니다. 욥은 이방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온전했고 정직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인 욥은 의인이었다. 이게 1장 1절의 메시지입니다. 8절을 보시면은요,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쥐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사탄에게 묻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남의 허물을 들춰냅니다. 지적합니다. 참소합니다. 고소합니다. 고자질합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있는 사탄과 신약의 사탄은 조금 다릅니다. 둘 다 고소, 고발하고 참소하는 자들이지만 구약의 사탄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 허락받고 사탄 짓을 합니다. 그런데 신약의 사탄은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납니다. 그런 사탄 짓을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는 맞들려 가지고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서 하나님에게까지 대적하는 게 신약 사탄입니다. 그러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셨는데 그때 사탄이 등장해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바로 신약 사탄은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서 하나님에게까지 도전장을 내미는 것이 신약의 사탄입니다. 그러게 구약 사탄은 신약 사탄에 비하면 아직은 착합니다. 예, 여러분이 모르는 사실이 있는데 신학대학 가면은요, 구약 교수와 신약 교수가 나눠져 있는데 구약 교수가 신약 교수보다 대체적으로 착합니다. 여러분 모르셨군요. 예. 참고로 저는 구약학 교수입니다. 예, 사탄에게 물어봤습니다. 인간의 허물이 내 눈에는 안 보이지? 사탄 한번 털어볼래? 그랬습니다. 그런데 욥은 사탄이 털어도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1장 8절은 욥은 의인 중에 의인이었다. 이게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거기서 물러나지 않습니다. 1장 9절을 보시면 사탄이 야훼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드디어 사탄 특기가 나옵니다. 욥 의인인 것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있는데 욥은 인간입니다. 인간들은 다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뭔가 다 계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이 뭔가 유익한 것 있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이지, 그게 없으면 그들은 경건을 거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까닭 없이 무조건 품어주시는 것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품 안에 무조건적으로 안겨 있는 것이 정상이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품었다면, 우린 그 품 안에 놓여 있다면 우리도 조건 없이 품 안에 있는 것이 정상인데,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품으셨는데 인간들은 하나님 품 안에서도 계산합니다. 내가 품 안에 있는 것이 내게 유익한지 벗어나는 것이 유익한지, 이게 인간입니다. 사탄이 그것을 푹 찔렀어요. 하나님, 욥도 인간이거든요. 까닭 없이 하나님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래, 무슨 얘기냐? 10절을 보세요.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이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기 보니까 사탄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욥과 욥의 집과 욥의 모든 소유물을 이렇게 울타리로 보호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이걸 우리는 삼중 울타리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렇게 울타리로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 덕분에 그 사람의 집도 울타리 보호를 받습니다. 덕분에 그의 재산도 울타리 보호를 받습니다. 이거는 사탄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삼중 울타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바로 서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삼중 울타리로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그게 왜?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 울타리 안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 울타리를 거두신다면 욥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거둘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이 도발한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 사탄의 도발을 허용하시는데, 하나님이 욥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욥을 믿었기 때문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맨 바깥쪽 울타리가 재산의 울타리였고, 가운데 울타리가 집의 울타리였고, 가운데가 바로 욥의 울타리였습니다. 맨 바깥쪽 울타리부터 거두어집니다. 1장 15절을 보십시오.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여기 보니까 스밧 사람은 남쪽 아라비아 사람입니다. 남쪽 아라비아 사람들이 갑자기 달려들어서 그것을 빼앗았습니다. 그것은 뭘 말하냐면 한 절 앞입니다. 14절을 보시면 사환이 욥에게 와서 그 아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욥의 재산인 소와 나귀를 스밧 사람들이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런데 욥이 갖고 있는 소와 나귀가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욥기 1장 3절을 보시면은요,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이때 잃어버린 재산이 어느 정도냐면 소 500결이를 잃었고 나귀 500마리를 빼앗긴 겁니다. 재산의 적어도 3분의 1 정도가 상실됐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6절을 보시면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여기 하나님의 불은 하나님이 보낸 불이라기보다는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졌는데 하필이면 그 불이 욥의 양에게 다 붙었습니다. 이때 양을 다 잃어버립니다. 욥의 양이 몇 마리인가요? 1장 3절을 보시니까 7,000마리예요. 한순간에 7,000마리의 양들이 다 태워졌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장 17절을 보십시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세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여기 갈대아 사람은 상인입니다. 착한 상인들이 갑자기 도적도로 돌변해가지고 그나마 마지막 남아있었던 욥의 재산 낙타 1장 3절을 보니까 3,000마리입니다. 3,000마리 낙타를 다 빼앗아갔습니다. 이러니 남아있는 재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깥쪽 울타리가 거두어진 결과
욥은 평생 모았던 재산을 한순간에 다 날려버렸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울타리가 거두어집니다. 1장 18절입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여기 보니까 욥의 자녀가 1장 2절을 보면은요, 아들 7과 딸 3입니다.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10명의 자녀가 맏아들의 집에서 잔치를 벌이는 동안에 1장 19절을 보시면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왔습니다. 동쪽으로 불어붙은 바람입니다. 동쪽은 사막입니다. 이스라엘 지형은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사막 바람이고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지중해에서 불어옵니다. 거기서는 서늘한 바람이 옵니다. 그런데 동쪽 바람이 불어왔는데 태풍이 불어왔습니다. 10명의 자녀들이 잔치를 벌이는 그 집에 기둥을 쳤습니다. 기둥 4개가 무너졌습니다. 지붕이 가라앉았습니다. 10명의 자녀들이 한순간에 압살을 당했습니다. 두 번째 울타리가 거두어진 결과입니다. 마지막 울타리는 욥의 울타리입니다. 2장 7절과 8절입니다. 사탄이 이에 야훼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마지막 울타리는 욥의 울타리였고 욥을 쳤습니다.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성경은 종기라고 나와 있고 옛날 성경은 악창이라고 나와 있고요. 이 질병의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말로 이야기하면 나병에 가까운 질병입니다. 한센병입니다. 온몸에 한센병이 걸쳐서 붙어서 이제는 그 당시 의학으로서는 치료 불가의 불치병입니다. 욥은 건강을 잃게 되었고 죽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힌 일을 당한 겁니다. 그동안은 온전했던 것은 하나님의 3종 울타리가 욥을 애워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고 그것이 거두어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욥은 재산을 다 잃게 되고 자녀를 다 잃게 되고 본인의 건강도 잃게 되었습니다. 기가 막힌 소식을 친구들이 듣습니다. 친구가 4명이 나옵니다. 욥에게 찾아왔습니다. 와서 봤더니 너무 기가 막혀요. 그 잘 나가던 욥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한동안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시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게 욥기 4장 7절 8절입니다. 성경을 좀 봐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아멘. 4장 1절을 보시면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기 보니까 이 말은 욥의 친구가 한 말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 생각해보게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가 끊어지는 거 자네 봤나?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가 그대로 거둔다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과응보를 얘기합니다. 자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봐서 알잖아. 인생은 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 아니에요? 잘 나가던 자네가 이렇게 험한 꼴을 당한 것은 자네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험한 꼴을 당하는 거예요. 자네 회개하게, 이런 얘기입니다. 욥은 그 친구의 충고에 화가 납니다. 자네 지금 뭐라고 얘기했나? 나도 영문을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자네가 한 말은 내가 인정할 수 없네. 내가 뭘 잘못했는가? 욥과 친구들이 논쟁을 벌입니다. 욥의 친구가 4명이 나오는데 4명의 친구들의 생각이 비슷합니다. 다 인과응보예요. 욥은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는 자신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욥은 친구들과의 대화를 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날 좀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 욥을 만나 주셨고 욥과 친구들 간에 누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해 주십니다. 욥기 맨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봐주세요. 욥기 42장입니다. 42장 7절이면 우리가 욥기 1장 1절부터 읽기 시작했고 이제 맨 마지막 42장을 읽게 되면 욥기를 끝장낸 겁니다. 7절을 보시면요, 야훼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야훼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한 말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주셨습니까? 욥이죠. 그럼 제가 질문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이 틀렸습니까? 말씀을 해보세요. 욥의 친구들의 말이 틀렸습니까? 안 틀렸나요?
그러면 욥의 친구들이 틀렸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이 틀렸나요? 입장을 분명히 하세요. 예, 신전 초부터 여러분을 괴롭히고 싶지 않아서 제가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욥의 친구들의 말, 뿌린 대로 거둔다. 틀리지 않아요. 그 말은 맞죠. 그렇죠? 농작 법칙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의 말이 욥의 말만큼 옳지 못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말 그 자체는 내용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적용이 잘못됐습니다. 그 말은 맞지만 그 말이 모든 경우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답이 아니라 공감일 때가 더 많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실패한 것은 공감의 언어를 사용해야 할 그 자리에 자기 나름대로 정답을 들이댔기 때문입니다. 욥의 불행을 아파하면서 7일 동안 밤낮으로 함께 앉아 있었을 때 그들은 우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신앙을 가지고 자신들의 철학을 가지고 욥의 삶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말과 행동은 폭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까닭 없는 고난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어떤 잘 나가던 여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사업을 하셨어요. 근데 부도를 당했습니다. 집은 연대 보증이 돼 있었고 집도 날리게 됩니다. 온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게 됐어요. 너무 기가 막힌 일을 당했습니다. 교회에서 신방을 와주셨어요. 그래서 통곡하는 그 여자 집사님을 위로해 주시고 예배가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울음이 그쳤어요. 그런데 또 다른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신방대원으로 따라왔는데 가까스로 울음을 멈춘 그 집사님에게 집사님 혹시 11조 떼먹은 거 없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순간부터 그날 신방은 꽝이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그냥 함께 울어주는 것이 정답이에요. 함께 그냥 아파해 주는 거죠.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얼마나 어려우면 저렇게 통곡할까. 함께 울어주는 것이 그것이 위로가 되지, 그것을 분석하고 무슨 뭐 설명해 주고 정답을 들이대고 그거 아니란 말이죠. 대학생 아들을 둔 엄마가 계셨는데 대학생 아들이 학교를 간다고 집을 출발했는데 저녁에 교통사고 때문에 싸늘한 시체가 돼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날 밤에 이제 장례식장에 가서 장례를 치르는데 그 어머니가 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통곡을 하는데 그 누가 와서 어떤 말을 해도 통곡 소리가 멈추지를 않아요. 그런데 또 다른 한 어머니가 조용히 다가와서 조용히 다가와서 그 어머니에게 한 말씀을 드렸더니 울음이 뚝 그쳤어요. 어떤 얘기인가 싶었더니 한 어머니가 통곡하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나도 작년에 아들을 잃었어요. 이 말이에요. 나도 작년에 아들을 잃었어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통곡하던 어머니는 울음이 그쳤고요. 이 엄마는 내 사정을 알겠네. 어떤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해도 당신이 아들 잃어봤어? 당신이 내 마음 알아? 위로가 안 됐어요. 그러나 나도 작년에 아들을 잃었어요 라는 그 어머니의 말 속에서 그렇다면 이분은 내 마음을 알겠네. 내 마음이 공감되자 눈물이 그쳤던 거예요. 여러분, 고통당하는 자에게 섣불리 눈물을 닦으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눈물이 스스로 마를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성숙한 거고, 만약에 아직도 눈물이 남아있다면 마지막까지 함께 울어주는 것이 성숙한 태도가 아닐까요? 까닭이 없는 고난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이게 욥의 고난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고난이 올 때 더 경건해질 수 있습니다. 예,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더 경건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욥이 그 고난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우리 1장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1장 다시 보시면은요, 평생 모았던 재산을 한순간에 다 날리게 되었고 10명의 자녀가 다 압살을 당한 순간 욥이 보여준 반응을 보겠습니다. 욥기 1장 20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야훼시요 거두신 이도 야훼시오니 야훼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여기 보세요. 욥이 일어났습니다. 겉옷 찢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 한판 붙어봅시다 라고 하면서 어깃장을 놓는 걸까요? 구약 성경에서 겉옷 찢는 것은 내 찢어지는 마음을 겉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 마음이 찢어지는데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겉옷을 찢어요.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일상생활을 잠시 포기한 겁니다. 그리고는요 땅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분도 야훼시요 거두신 분도 야훼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일을 당했습니다. 겉옷 찢었습니다. 머리털 밀었습니다. 예배 한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이런 고백을 즉각적으로 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욥이라고 한다면 이런 반응을 볼 수 있었을까요? 우린 욥기를 읽을 때 1, 2장과 42장만 읽는 경우들이 많아요. 욥기 3장을 많은 분들이 놓칩니다. 3장의 욥은 다릅니다. 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1절로 3절입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낱날이 멸망하였었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었더라면. 욥이 입을 열었습니다.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3장의 욥은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습니다. 할 말은 합니다. 더 이상 인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따질 건 따집니다. 거칠게 항의합니다.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내가 태어난 날, 내가 죽었더라면 이런 꼴을 보지 않을 텐데 왜 나를 낳으셔서,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셔서 이런 꼴을 보게 하십니까? 아니 내가 만들어진 그날 밤, 차라리 그날 밤 나를 만들지 말든지 아니면 그날 밤 죽었더라면 이런 꼴을 보지 않을 텐데 왜 나를 살려두셔서 이런 험한 꼴을 보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거칠게 따지고 있어요. 3장을 쭉 읽어보면은요, 차라리 내 어머니 뱃속이 내 무덤이었다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고 이런 꼴을 보지 않을 텐데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엄청나게 따집니다. 1, 2장의 욥은 아주 경건합니다. 3장의 욥은 아주 거칩니다. 그럼 1, 2장의 욥과 3장의 욥은 다른 욥일까요? 동일한 욥이에요. 그렇다면요, 여러분, 욥기는 1장부터 42장까지 사건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 욥이 이런 험악한 사건을 어떻게 소화해냈는지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 본다면, 평생 모았던 재산 3번에 걸친 재앙 때문에 다 날렸습니다. 미처 그 소식을 듣자마자 소화하기도 전에 또 다른 소식이 들려옵니다. 10명의 자녀가 압살을 당했습니다. 그 정도 소식이라고 한다면요, 웬만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마 기절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요, 깨어나가지고는 통곡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게 뭔 일입니까? 그 돈이 어떤 돈인데 한순간에 그걸 다 가져가시다니요. 내가 뭘 잘못했고 이 나이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하나님, 그게 뭡니까? 라고 거칠게 하나님께 따지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항변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욥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을 많이 보냈을 것 같아요. 그 돈을 어떤 돈인데, 그 재산이 어떤 재산인데 이걸 다 가져가다니요.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10명의 자녀가 들어옵니다. 하나님, 10명의 자녀는 또 뭔 일입니까? 걔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어떻게 10명의 자녀를 한순간에 다 데려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앞세우신 부모님들은 자녀를 땅에 묻기 전에 가슴에 묻는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그 아이를 땅에 묻기 전에 하나님, 그 아이가 우리 가정에 찾아왔을 때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기어다니다가 우뚝 섰던 그 시점이 생각이 나고, 그 아이가 첫 번째 엄마 아빠 했던 그 소리가 아직도 꽤 역력한데 어떻게 그 아이를 데려갈 수 있습니까? 아이와 관계된 추억들을 다 기억하면서 그것을 많은 시간을 보내며 통곡하며 그 아이를 가슴에 묻었을 거예요. 첫째 아이를 가슴에 묻는데 많은 시간이 지났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둘째가 생각이 납니다. 둘째 아이는 병약했어요. 그러게 뜬 눈으로 이 아이와 밤을 지새운 적이 많았기 때문에 이 아이와 얽힌 추억거리는 더 많아요. 이제 이 아이가
어느 순간 커서 이제는 건강해져서 지 몫을 담당하는 것이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그 아이를 데려갈 수 있습니까? 많은 시간을 보내고 또 가슴에 묻었습니다. 셋째를 묻습니다. 넷째를 묻습니다. 10명의 자녀를 다 가슴에 묻었어요. 인생을 많이 살아보신 분들은요, 세월이 약입디다 이런 말 가끔 하십니다. 그때는 못 살 줄 알았는데 또 살아보니까 사라집디다. 아마 그 시간을 지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욥이 내가 태어날 때 알몸으로 태어났고 갈 때 알몸으로 가. 이 땅에 태어나는 동안에 내가 물질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다시 걷어가신 것뿐이었어요. 그 시점 계산이 나와 달랐던 것뿐입니다. 내 시간표와 하나님 시간표가 달랐던 것뿐입니다. 욥은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거죠. 내가 태어날 때 알몸으로 태어났고 알몸으로 돌아갑니다. 주신 분도 야훼시고 거두신 분도 야훼십니다. 그러게 물질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내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의 내가 알 수 없는 계획에 따라 먼저 걷어가신 것뿐입니다. 이거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욥은 더 성숙해진 겁니다. 더 깊어진 겁니다. 이제는 물질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흔들리지 않아요. 자녀 문제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없어도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욥은 더 단단해진 겁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교회를 오늘 처음 오거든요. 처음 오는데 여러분이 서로 어떤 관계인지 전혀 모르거든요. 근데 이렇게 은혜스러운 시간에는요, 여러분의 얼굴이 다 은혜스러워 보여요. 그런데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이제 일하다 보면 같은 성도들끼리 의견 다툼이 있기도 하고 서로 또 싸우기도 하고 서로 오해가 생기기도 해서 왼수가 되기도 해요. 그럼 어떡합니까? 이 교회 와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용서가 안 돼요. 어떡합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두 사람 관계를 아시죠? 용서하게 해주세요 라고 진정으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획가닥 변화시키든지 아니면 그 사람 변화시키든지 하나님은 영으로 나를 완전히 뒤집어 놓든지 해가지고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요, 눈 감고 기도할 때는 용서가 되는데 눈 뜨고 그 인간 보면 용서가 안 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교회 눈 감고 다닐 수도 없고 항상 그 사람만 안 보이면 되는데 그분이 딱 뜨는 순간 표정 관리도 안 돼. 이건 눈을 감아야 되는데 보이면 안 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용서가 안 된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교회 오면 그 인간 봐야 되는데 볼 때마다 내가 상처가 다시 돋아나. 아직 상처가 치료가 안 된 거예요. 어느 날 교회 와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과 나의 관계를 아시지요? 둘 중에 한 사람을 데려가시되 날 놓고 그 인간 데려가십시오 라고 밤새도록 기도한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주 기도한 거예요. 그 사람 이민 보내든지 아니면 죽여주든지 아무튼 지구를 떠나든지 아무튼 안 보이게 해달라고 밤새도록 저주 기도했어요.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분이 내 오른편에 앉아 계시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안 해본 것 같이 그러지 마세요. 미안한 마음이 들 거예요. 이 사람은 변화된 게 없어. 근데 지난 밤에 이 사람이 변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처는 약 바르면 나아요. 이미 곪은 상처는 약 바른다고 낫는 게 아닙니다. 그건 도려내야 됩니다. 도려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지난 밤에 그 사람과 얽힌 사건 때문에 내 마음에 상처받고 그 다음에 너무 아픈 것들 하나님께 다 토해낸 겁니다. 이걸 토설기도라 그래요. 시편 32편 3절에 개역 한글판 성경에 보니까 토설하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토해내야 됩니다. 이거를 눌러버린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무의식 속에 들어갔을 뿐이지 바로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 다시 드러납니다. 이거는 눌러버릴 것이 아니라 토해내야 됩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도 한나가 엘리 앞에서 기도한 것도 토설기도였습니다. 이런 토해내는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있던 쓴뿌리, 트라우마, 상처 다 토해내는 겁니다. 물론 이런 기도는 대표로 기도할 때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기도는 누구도 들어서는 안 돼요. 제가 이런 기도할 때 제 아내가 들었다면 제 아내가 뭐라 그럴까요? 당신 목사 맞아? 이럴 거 아니에요. 어떻게 목사가 성도를 저주해?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나 목사가 성도를 저주할 만큼 상처받은 건 그분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면서 너 그거 토해내지 않으면 네가 죽어. 토해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때로는요 물론 이런 기도가 상습적으로 돼서는 안 되겠죠. 오늘은 저 사람 죽이고 내일은 저거 죽이고 다 죽이고 혼자 남아요 그러면요. 이런 기도는 일생에 한 몇 건만 해야 되겠죠. 정말로 힘들 때는요 담아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토해내세요. 토해낼 때 내가 치료되는 과정이지 내가 더 악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 과정을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면서 품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욥은 토설 기도를 통해서 그 물질과 자녀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더 가까워졌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사단에게 말합니다. 너 일로 와봐. 욥 봐봐. 욥 짱이지. 그랬을 것 같아요. 욥이 말합니다. 욥 꽝입니다. 왜 그러냐? 지 몸 하나가 건강해서 그렇습니다. 허락받고 사단이 쳤어요.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났다 그랬죠. 욥기 30장 10절을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욥을 보면은 침을 뱉어요. 한센병이에요. 피부병이기 때문에 전염되기 때문에 동네로부터 추방시켰어요. 30장 17절을 보니까 살이 썩어 들어가고 뼈가 썩어 들어갑니다. 죽음이 진행되고 있어요. 욥이 잠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바로 그 상태에 온 거죠. 이때 욥의 아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욥기 2장 9절을 보니까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뭐 이런 마누라가 다 있나요? 이것 때문에 욥의 아내가 3대 악처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세계 3대 악처 아십니까? 그거 모르시는 분이 악처예요. 오늘 여러분 악처로부터 해방되셔야 됩니다. 1대 악처 욥의 아내, 2대 악처 소크라테스 철학자의 아내, 3대 악처 웨슬레 목사님의 사모님 요한 웨슬레 감리교 창시자. 그 요한 웨슬레 사모님도 3대 악처 중에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4대 악처도 알고 계시죠? 예, 모르시는군요. 오늘 이 자리가 근데 여러분 욥의 아내가 3대 악처 중에 한 사람으로 랭크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욥의 아내를 악처로 해석하자 칼빈도 악처로 다시 받아들였어요. 그러자 교회 사적으로는 욥의 아내는 악처로 그냥 낙인이 찍혔어요. 그러나 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이 구절이 5, 6절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욥의 아내가 악처는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가 여성분들만 모인 자리라고 한다면 내가 이 욥의 아내의 억울함을 좀 풀어드릴 수 있는데 만약에 그 얘기를 하면 6분이 더 들어가요. 그러면은 설교가 65분이 되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도록 합니다. 다만 욥의 아내 악처가 아니래. 이 정도만 그냥 믿어주세요. 악처 아니에요. 악처 아니고 욥의 아내가 여기서 등장하는 의도는 지금 욥의 주변에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동네로부터 추방당합니다. 그나마 마지막까지 옆에 있어주는 인간은 아내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미 남편 욥은 죽어가고 있어. 살아있지만 송장이에요. 잠도 이루지 못해. 그럴 바에야 빨리 하나님 품에 안겨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좋겠소.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욥이 당하는 고통은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수치를 넘어선 거예요. 이쯤 되면 모두가 다 하나님을 부인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욥은 여기서 한 번 더 깊어집니다. 보세요.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의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엄청난 고백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보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그동안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그동안 내게 좋은 것 주시면 할렐루야, 내가 보기에 안 좋은 것 주시면 놀렐루야 그러겠냐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 주시면 아멘, 나쁜 것 주시면 노멘 하겠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기준이었습니다. 나한테 좋은 건 나쁜 거였는데 욥의 고백을 보세요. 바뀌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좋은 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 나쁜 것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시각이 바뀌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중심이었어요. 나한테 화가 되는 건가 복이 되는 건가
그러나 시각이 바뀝니다. 입장이 바뀝니다. 복도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화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셨다고 한다면 뭔가 뜻이 있겠지 이겁니다. 바뀌었어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되면서 일희일비하며 하나님을 비난하지 않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고난을 통해서 더 경건해지는 모습이죠. 제가 독일에 유학가 있으면서요, 그때 첫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이 첫 경험이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생소했습니다. 한 달 이상을 입덧 때문에 먹지를 못하더라고요. 그 정도 이상이고 학교 갔다가 막 쓰러지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남자에게 업혀오기도 하고 경찰한테 업혀오기도 하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저는 애 낳다가 아내 잡겄네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어느 기간이 갑자기 확 지나더니 이제는 마구 먹는 기간 있잖아요. 폭풍 흡입하는 기간 있잖아요. 그때 원하는 메뉴를 채워주지 아니하면 남편도 먹어 치울 기세. 그때가 있어요. 그동안 못 먹었던 것 다 먹으려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그때 찾는 것이 보신탕하고 순대였어요. 근데 독일에 없어요. 그러니까 없는 것들만 찾았어요. 겉으로는 미안한 척했지만 속은 편했어요. 어차피 못 구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폭풍 흡입 기간 동안에 원하는 메뉴가 충분히 공급이 안 됐고, 그래서 기간이 차서 애는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굉장히 작은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조그만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무튼 태어났어요. 그리고 한 3개월쯤 있다가 제가 학위를 마쳤고 그 다음에 한국에 귀국하게 됐습니다. 귀국하고 제가 남현 성결교회를 담임 목회할 때였습니다. 한 3살쯤 조금 넘어가던 시점이었는데 이 녀석이 어느 날 기침을 하길래 우리가 그냥 첫 아이기 때문에 아이는 강하게 키워야 돼, 스스로 이기도록 내버려뒀어요. 일주일 동안 내버려뒀더니 아니 기침이 잦아지는 것이 아니라 기침이 더 깊어졌어요. 우리가 봐도 이미 너무 이상해가지고 병원에 데려갔더니 폐렴이 됐어요. 그래서 아기를 강하게 키운 것이 아니라 병을 강하게 키웠죠. 병원에 입원시켰어요. 입원시켰더니 독일은 가족이 병원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보호자들은 병원에 있을 수 없어요. 간호사가 24시간 케어해 줍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병원에 입원하니까 또 다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직업을 바꿔서 병원에 같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바람에 딸과 그 딸 엄마가 같이 병원에 들어갔어요. 월요일 들어갔고 토요일 날 밤에 퇴원 수속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일주일 동안 병원 삶을 시작했는데 식사 때마다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 녀석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본인이 원하는 메뉴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자 얘가 태어나서 식사 때마다 보복하는 아이가 됐어요. 반찬 투정이 심해요. 이것도 맛없다 저것도 맛없다 그러는데 병원 밥은 더 맛없잖아요. 그러니 맛없어서 못 먹겠다 그랬더니 야 병원 밥은 약사만 먹어야 돼. 병원 지금 링고 꼽았으면 이거면 됐지 또 입으로 넣어야 돼 이러면서 끼니 때마다 엄마랑 식사 때 실랑이를 벌입니다. 일주일 동안 참았던 모양이에요. 금요일 날 아침 토요일 날 아침 태어나는 날이죠. 8시에 또 먹어라 안 먹는다 막 실랑이를 벌이다가 링거 꼽은 손에 피가 역류했던 모양이에요. 피가 역류하자 그 아이 엄마도 피가 역류했던 모양입니다. 식사를 중지시키고 링거를 꼽은 상태로 화장실로 끌고 가가지고 문을 잠가버리고 왼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오른손으로 엄청나게 팼댑니다. 일주일 동안 참았던 게 터진 거예요. 엄청나게 팼대. 한 5분에서 6분 정도를 팼더니 이제는 일단은 화가 풀렸대요. 그리고 팔도 아프대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때리는 걸 중지하고 손을 뗐어요. 그랬더니 엄청나게 매를 맞은 3살짜리 여아가 우면서 그래도 나 엄마 사랑해. 그리고는 엄마 품에 파고들더래요. 퇴원 수속할 때 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셋이 끌어안고 많이 울었어요. 참고로 걔네 엄마는 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 교수예요. 아마 그 시간은 교육 철학을 전공했는데 철학 갖고 팬 것이 아니라 심리학 가지고 팬 것 같아요. 근데 엄청나게 매를 맞은 아이도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엄마 품인 걸 알더라 그런 얘기죠. 여러분 어른이 돼서 조금 바람이 불어서 인생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다고 하나님 품을 떠나가 버린다면 어린아이만도 못한 신앙인 아닐까요?
농부가 곡식 키질할 때 말이에요. 키질할 때요. 여러분 곡식들의 자세를 보세요. 위치를 보세요. 그때 곡식이 농부에게 등을 보이는 것들은 다 날아가 버려서 쭉정이가 됩니다. 그때 농부에게 가슴을 보이고 파고 들어가는 것들이 알곡입니다.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들이닥쳐서 내 인생이 막 흔들립니다. 마구 흔들립니다. 마구 흔들리는 이 순간은 어쩌면은 농부이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키질당하는 순간일 수 있어요. 이때 여러분 하나님께 등을 보이지 말고 가슴을 보이고 파고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 순간이 따뜻한 하나님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시간이고 오히려 그 시간이 하나님의 온기를 느끼는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난의 순간 오히려 더 경건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모든 고난은 과정이지 마지막이 아닙니다. 모든 고난은 그게 과정이지 마지막이 아닙니다. 욥기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여러분. 모든 고난은 끝이 있다. 요겁니다. 모든 고난은 끝이 있다. 이게 기가 막힌 메시지인데요. 여러분 욥이 엄청난 고난 속에 재산 다 잃었잖아요. 3번에 걸친 재앙 때문에 자녀 10명 다 잃었지 않습니까? 본인은 건강을 잃었죠. 죽음의 사선을 넘나들었습니다. 그런데 욥기 42장 10절 이하를 보니까 건강이 회복이 됐어요. 재산은 2배로 늘어났어요. 자녀 10명은 다시 주셨어요. 그러니까 욥기의 메시지는 욥에게 닥친 그 화가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더라.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끝이 있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모든 고난은 끝이 있다는 말은 모든 고난은 나보다 먼저 돌아가신다는 말이에요. 내가 고난보다 오래 살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 와도 얘보다 내가 오래 살아. 그리고 고난은 끝이 있다는 거죠. 그 고난의 끝점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끝점은 당겨지는 거고 그 고난에 대한 끝점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끝점은 늘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욥은요 그걸 깨달았던 겁니다. 그러기에 모든 고난은 끝이 있다. 고난은 과정이지 마지막이 아니다. 바로 이것이 욥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다룰 때 고난과 절망이 하나님의 마지막 손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고통의 터널 앞에 세우지 절망의 동굴로 밀어넣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굴과 터널은 둘 다 캄캄합니다. 그러나 동굴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출구가 없습니다. 그러게 절망의 동굴입니다. 그런데 터널은요 마찬가지로 캄캄한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터널은 통로가 있잖아요. 끝이 있잖아요. 마치 우리 앞에 있는 그 어두움은요 여러분 절망의 동굴이 아니고 고통의 터널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요 하나님 우리 우편에 계십니다. 당신의 왼손으로 우리 오른손을 잡아주십니다. 같이 앞으로 전진합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캄캄함이라는 고통의 순간은 우리가 한 걸음을 옮겨 놓을 수 없는 그런 두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위치를 바꾸십니다. 앞으로 바꾸셔서 당신의 오른손으로 우리 오른손을 잡으시고 어린아이에게 걸음마를 가르치듯이 앞으로 끌고 가시는 거죠. 여러분 그때 믿음으로 그분의 손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오른손을 잡으시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캄캄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 순간에 주님의 손만 잡는 것이 아니라 말씀도 잡아야 됩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고생하는 거 그거 하나님 본심이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 잡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나 야훼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니라. 나 야훼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니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붙잡는 거예요. 붙잡고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내 앞에 있는 어두움의 현실은 똑같아요. 그러나 묵묵히 가다 보면 터널의 중간을 만나요. 멈추면 안 됩니다. 끝까지 가야 됩니다.
터널의 끝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욥이 엄청난 고난 속에서 그 절망같이 보이는 동굴 속에서 바로 그것이 터널임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겼을 때 터널의 끝에 도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신앙인은요, 절망의 상황에서도 절망의 구름이 걷히는 희망을 바라보는 자들, 이게 바로 신앙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차범근 감독을 좋아합니다. 같은 차씨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1988년도에 독일 유학을 갔습니다. 88 올림픽 전입니다. 근데 88 올림픽 이전과 이후 대한민국 위상이 다릅니다. 88 올림픽 이후로 대한민국 위상은 많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더 많이 올라갔던 것은 2002년입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그때 팍 올라갔습니다. 그때는요, 제가 매년 학생들과 데리고 성지순례를 가거든요.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 가고 그 다음 해는 터키, 그리스, 로마 이쪽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는 유럽 쪽을 다니거든요. 매년 다니고 있는데 매년 위상이 달라지는데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 대한민국 위상 대단히 높아졌어요. 그때 외국에 가면은요, 외국인들이 우리를 보면은 한국말로 말합니다. 대한민국 예스 그러면은 그들이 말해요. 대한민국. 지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짜작짜작짜 길거리 응원을 본 거예요. 그게 2002년에 한일 월드컵 때 우리 국가 위상이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근데 또 한 번 현격하게 올라간 것이 2018년인가요? 2018년에 러시아 월드컵이었나요? 예, 러시아 월드컵 때 우리가 독일을 이겼잖아요. 그게요, 유럽에서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우리가 터키에서 그리스로 한 4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이제 건너가는 그 상황에서 그때 독일과 한국이 붙었어요. 제 소원은 우리 집에 딸만 둘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내가 한 분 계셔서 여인 천하예요. 그래서 제 소원은 뭐 아들 없는 거 하나도 안 부러운데 한 번 부러울 때가 있어요. 제가 딴 건 안 봐도 A매치 축구는 꼭 보거든요. 근데 그 A매치 축구를 볼 때 나 혼자 봐야 된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 그다음에 그것도 적어도 일주일 전에는 제가 허락을 받아야 돼요. 일주일 뒤 무슨 요일 날 몇 시에 축구 봐도 돼? 그러면은 내 아내가 드라마 보는 거 해가지고 안 돼 이러거든요. 그러면 제가 별수를 다 써서라도 그날만큼은 좀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은 알아서 들어오기나 해. 그럼 들어와서 보는데 조건이 따라요. 조건 다 각자 지방에 들어가거든요. 아무도 같이 안 봐요. 만약에 떠들어서 우리 잠을 깨우면 그때부터 끄는 거예요. 그래서 축구 볼 때마다 들어가면은 이게 습관이 된 거예요. 소리는 못 지르고 이런 거죠. 근데 내 꿈은 소리 한번 질러보는 거. A매치 축구 때 골 들어갔을 때 마음껏 소리 질러보는 거. 그게 내 꿈이었어요. 근데 그때 버스 타고 가는데 드디어 붙어서 제가 학생들한테 야 이거 꼭 봐야 된다. 봐야 되는데 너희들 그 스마트폰에서 너희들 그 사온 거 있잖아요. 그 뭐라 그러죠? 유심칩. 그걸로 2시간 동안 축구를 볼 수 있게 해주면 내가 A+를 주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3만 얼마 사고 온 애가 헌신해가지고 그걸 다 틀었어요. 그래가지고 봤는데 드디어 남학생들하고 그걸 축구를 보는 거예요. 이겼잖아요. 2골이나 넣었잖아요. 그때 내가 너무 소리를 질러가지고 성대 결절이 왔어요. 그때 결절이 와가지고 한동안 말을 잘 못했는데요. 그러나 내 인생에서 그 A매치에서 그것도 독일을 무너뜨려서 야 그걸 눈으로 봤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거길 이제는 딱 끝나고 들어가는 터키에서 그리스로 들어가는데 원래 국경을 지나갈 때는 패스포트를 다 걷어가지고 경찰이 올라와서 일일이 다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다 줬어요. 그랬더니 보더니 코리안이에요. 고레야 그랬더니 패스 그랬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독일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독일이 그 당시 세계 축구 1위였습니다. 유럽도 1위였어요. 근데 유럽에서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축구로. 근데 그 독일을 무너뜨렸어. 독일도 못 올라갔잖아요. 16강에. 그 발목을 잡은 거예요. 엄청나게 위상이 올라갔어요. 그리스를 다 보고 로마로 들어갈 때 페리오를 타고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하룻밤 자고 배에서 자고 아침에 이제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할 때 패스포트를 걷어가지고 줬는데 코리안이에요. 예스 통과해요. 거기서도 로마도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유럽이 흥분했는데 바로 독일을 무너뜨린 거죠.
그 이후로는 대한민국 위상 엄청나게 세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유학 갔던 1988년 한국 전혀 위상이 없어요. 독일 친구 woher kommen Sie? 너 어디서 왔냐? Ich komme aus Südkorea. 난 남한에서 왔어. Wo ist Südkorea? 남한이 어딨니? 이 얘기예요. 아니 이 독일 친구가 남한이 어딘지를 몰라요. 내 나라가 어딘지를 몰라요. 그럼 나는 뭘까요? 난 외국인일까요? 나는 뭐 딴 나라에서 딴 지구에서 왔나요? 외계인 같은 취급당해가지고 얼마나 불쾌한지 너 일로 와 그래가지고 도서관으로 끌고 와가지고요 지구본을 찾았어요. 그리고 한 바퀴를 돌렸는데 놓쳤어요. 안 보여요. 그랬더니 Wo ist Korea? 나만 지구에 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잠깐만 기다려. 정신을 차리고요. 중국을 찾았어요. 중국은 보이더라고요. 그 옆에 요만한 나라 하나 붙어 있어요. 거기 아래쪽입니다. Das ist Südkorea 그랬어요. 눈을 크게 뜨더니 캔넨지 붐차 그런 거예요. 붐차를 아니에요. 그래서 붐차는 모르고 내가 붕붕차는 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차 종류가 아니래요. 사람이래요. 갈색 폭격기래요. 분데스리가를 뛴대요. 몇 골을 넣었대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차범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독일 말로 붐근차예요. 붐근차. 차범근 발음이 안 되는 독일식으로는 붐근차인데 붐근차 발음을 못해요. 그래서 그냥 붐차 이런 거예요. 그래서 붐차 잘 알지. is my verwandt. 그 사람 내 친척이야 그랬습니다. 차 씨는 다 친척이에요. 본이 하나거든요. 그랬더니 야 붐차 친척이 독일에 이어갔다 그래가지고 잠시 잘해줬어요. 그만큼 차범근 감독 인기가 짱이었어요. 그 당시 교민 사회에서도 차범근 감독 인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모든 그 당시 독일이 지금도 땅이 우리보다 크고요. 교민이 한 2만 명쯤 살았는데 2만 명 교민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다 보니까 한인교회가 한 20-30명이에요. 그러니 모든 한인교회 첫 번째 기도 제목 차범근 집사 우리 교회 등록하게 해주시옵소서. 차 집사가 등록하면 그 사람의 11조면 연봉의 11조면 그 교회 1년 예산을 넘어가고도 남아요. 그러니 모든 교회가 한 번쯤은 찔러보기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이미 어느 한 교회가 은혜를 받고 있네요. 두 번째 기도 제목 전국을 다니며 축구를 하는데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오면 가까이 있는 한인교회를 찾아가요. 그러면은 지역신문에 나옵니다. 봄차가 어느 코리아니시 게마인데에서 예배를 드린다. 교회 안 다니는 독일 사람도 그날 찾아와요. 교회 안 다니는 교민들도 찾아옵니다. 그만큼 인기가 좋았어요. 많은 축구 팬들의 아쉬움 속에서 은퇴했고 귀국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1998년입니다. 프랑스 월드컵 때 이분이 감독이었습니다. 아시아 예선전을 치르는데 승승장구 100전 100승이었어요. 드디어 차범근 감독 시대에 한국 월드컵 축구 16강에 들어가는구나 라고 꿈을 꿨습니다. 온 국민들의 박수와 염원 속에서 비행기를 타고 파리로 날아갔어요. 3게임 치러야 됩니다. 첫 번째 게임 멕시코 3-1로 졌어요. 두 번째 게임 네덜란드 5-0으로 무너졌어요. 스코어 차가 너무 커서 세 번째 건 벨기에전 하나마나 16강 꿈 좌절이에요. 이때 우리를 5-0으로 무참히 짓누른 사람이 히딩크였습니다. 그때 무참히 깨지는 바람에 16강 꿈 좌절이었어요. 두 게임 치르고 축구 팬들이 화가 나가지고 차범근 감독 용병술에 문제가 있었다. 총공격했어요. 최용수 선수와의 불화설 뭐 이래가지고 공격하는 바람에 현지에서 감독직 박탈. 급히 귀국입니다. 떠날 때는 영웅이었는데 올 때는 완전히 매국노가 돼가지고 들어왔어요. 차범근 감독 축구 인생 끝나다. 한 매스컴에서 나오는 하나의 제목이었습니다. 김포공항으로 들어옵니다. 그때 인천공항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들어옵니다. 완전히 민족의 역적이 돼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경찰 병력 100명이 에워쌌어요. 왜냐하면 흥분한 축구 팬들이 그에게 해코지 할까 봐. 그때 어떤 매스컴에서 마이크를 들이댑니다. 차 감독님 귀국 소감 한마디 하시죠. 전 그때 차범근 집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신앙의 고백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들었습니다. 그때 차범근 집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월드컵 축구 실패가 내 축구 인생의 끝은 아닙니다. 난 아직 젊습니다. 나에게 기회는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차씨 아니면 못하는 고백입니다. 멋있지 않나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당신 축구 인생 끝났어 라고 얘기할 때 월드컵 축구 실패가 내 축구 인생의 끝은 아닙니다. 난 아직 젊습니다. 나에게 기회는 올 것입니다.
저는 이 고백이 한 축구인의 오기로 들리지 않았고 신앙인의 고백으로 들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당신 끝났어 라고 얘기할 때 내가 끝난 게 아니라 지금 끝나 보이는 상황이 끝날 날이 와, 이 얘기죠. 이걸 보는 겁니다. 이게 신앙인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고난을 막아낼 수는 없지만 고난을 견뎌내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되어줍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잘 나가던 여자 집사님이 부도를 맞아서 길거리에 나앉게 됐다 그랬죠. 벌써 다 잊으셨나요? 그 정도 기억력은 갖고 계시죠? 예, 이분이 제 어머니예요. 제가 고1 때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이남 이녀 중에 제가 장남인데 이런 일을 당하자 며칠 이내로 집을 비워줘야 됩니다. 라면으로 끼니를 이어요. 정말 고등학교 못 마치는 줄 알았어요. 학교 일단 갔는데 그 당시는요, 공락금을 못 내면 수업 도중에 담임 선생님 들어오셔가지고 아무개, 예, 공락금 못 내니? 예, 그럼 책가방 싸야지? 예, 쫓아냈어요. 오늘날 그렇게 했다간 인권위원회 회부될 거예요.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몇 명이 쫓겨났습니다. 집에 일찍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지금 서부성결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제 어머니가 너무 통곡해서 그냥 안아주고 기도만 해드리고 가던 참이었는데 저를 보자 전도사님이, 준아, 넌 이 집의 장남이니까 오늘 준비한 말씀을 너를 줄 테니 힘들 때마다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해 하면서 그 여자 전도사님이었는데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주셨어요. 현재 고난은 장차 내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을 던져주셨어요. 일단 집에 와서 공락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 아버지와 어머니가 매일 밤 싸우셔. 매일 밤. 당신 잘못했다. 당신 잘한 게 또 뭐가 있어. 매일 싸워요. 그러면은 난 빨리 공락금 얘기해야 되는데 공락금에 공짜도 못 끝내고 싸움 말리다가 너무 짜증나고 집을 뛰쳐나가요. 그때 집을 뛰쳐나간다고 해서 통금이 있어가지고 딴 데 갈 데가 없어요. 다시 집구석에 들어오기는 싫고 그냥 교회 가요. 서부성결교회죠. 교회 가서 맨 구석에 앉아가지고 불 꺼진 본당 안에서 엉엉 울면서 미래의 영광은, 현재의 고난은 미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을 계속 반복해요. 10번이고 100번이고 반복합니다. 그러나 불 꺼진 본당 안에 미래의 영광이 보일 리가 없어요. 제풀에 꺾여서 그냥 자요. 실컷 자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찬송 소리가 들려가지고 불이 켜 있어요. 나도 모르게 새벽기도 참석 중이에요. 그러면은 자세를 고쳐 앉아요. 그러면 참석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혈걸 다 들어요. 그리고 또 불 다 꺼요. 그리고 또 기도하라 그래요. 그러면은 또 어저께 하던 거 마저 합니다. 마저 하다 보면은요, 10번이고 100번을 반복하다 보면 어제와는 다르게 창문 너머로 햇볕이 들어와요. 그리고 미래의 영광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요, 갑자기 찬송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먼 훗날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등학교 1학년 어려웠던 시절을 간증할 날이 오겠지. 지금 간증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 하나가 저를 붙잡은 겁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내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잡자고요. 이게 고난의 영성입니다.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고난의 끝점을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고난의 영성으로 고난을 견뎌내고 극복해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59분입니다. 예, 오늘 함께 찬송 드리면서요,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